할렐루야, 6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한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하루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그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의 상황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의 내용인 4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을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형제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각오도 하였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을 영접합니다. 다음날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보고를 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조심스러움과 또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20절부터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그들이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그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있어서 당신을 아주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해를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비용까지 당신이 지불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권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이방 땅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에 대해서 믿는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정결 예식을 통해 그 오해를 풀어서 어떤 신변의 위협을 벗어나라 이런 것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땅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었고 또 믿는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잘못된 소식을 접하여서 바울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손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방 땅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영접했던 형제들, 특별히 야고보를 포함한 리더들은 바울이 모세를 부정하고 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해를 풀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오해는 이미 그들에게 확신이 되어서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오해를 풀려고 해도 풀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수만에 달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변호하였을 때 자신들도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어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내심 오해를 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동조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했듯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에게만큼은 그런 것을 행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겉으로는 괜찮다고 할지라도 내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이 사람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군가가 술을 마신다고 하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금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취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기분 좋게 마신다고 한다면 저는 술을 권하진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만약 저희 청년들을 만났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 청년들이 기분 좋게 한 잔 마시겠다고 말을 한다면은, 지금 제 신앙과 머리로는 이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심 제 마음속으로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머리로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술은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는 것은 죄다, 이런 교육을 쇠뇌받듯이 받아와서 내심 제 마음에는 술을 먹지 않길 바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먹어도 괜찮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는 할례와 또 예식이, 어떤 종교 예식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할례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긴 그 문화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내심 그것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이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오해를 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것이 있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며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내심 이 사람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일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와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내 생각과 이 사람이 다를지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했으면 머리로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괜찮아지는 것, 마음으로도 괜찮아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라도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또 마음으로 아는 것이 일치하여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리더 그룹의 기대와 달리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울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보고 바울을 발견하고 무리를 충동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였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난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우선 바울은 백성들을 향해서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바울이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지레짐작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도 어떠한 소식이나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인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짜라고 그냥 지레짐작 생각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무리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해와 불확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전해졌을 때 그 파급력은 내가 오해했었다, 내가 착각했었다, 미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말처럼 맞는 말도 다시 확인하여 늘 이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동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소란이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천부장들은 부하들을 데리고 급히 그 소란이 있는 장소로 내려갑니다. 천부장은 현장에서 우선 바울을 결박하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건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저마다 이 사람은 저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해가지고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바울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아주 폭력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서 바울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군인들에게 들려서 이동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이 서원하는 사람 4명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면 오해를 풀고 바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죠. 하지만 정작 바울의 생명을 지켰던 것은 이러한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천부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철저한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잘 준비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삶의 매 순간 우리의 계획이나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냥 섣불리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을 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말이나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정말 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